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부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결혼했다가는 큰 코가 다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 모르고 했잖아요. 영적 대물림이라는 무서운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땅에서의 인생은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라는 배경을 가지고 디모데가 나온 겁니다. 영적인 스승인, 여러분, 이게요, 한 사람의 인생이 믿음의 귀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 따라 모든 성품, 성향, 기질, 성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이 집은 가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지만 홈은 있으나 가정은 없어요. 가정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이 세우심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또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성은 성읍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모든 통치, 질서,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정과 사회가 세워지는 것은 내 노력으로만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왜 깨져요? 놀라지 마세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그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가는 생명길을, 천국길을 지옥의 길이라고 손가락질하니까 그 가정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자는 아무리 애써 보아도 결실을 얻지 못하며 육체적인, 정신적으로 피로만 쌓일 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실히 일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명령과 권고대로 실천하게 되어질 때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의 평정과 이 세상의 삶이 허락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해도,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그 일에는 육신이 쇠하여지고 아무것도 남겨지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업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고 쓰여지는 사업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던 사업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일꾼이 들어가면 사업이 부해지는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까? 솔로몬은 생명의 근원을 인간의 육체에서만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사역에 두으며 그 생명을 다스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식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기업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잠시 맡겨주신 기업인 자녀를 청지기로서 잘 양육하고 가르칠 때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진정한 상급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전쟁에 임한 이 장수가 활을 쏴야 되는데 화살이 없다면 어떻게 활을 쏘겠습니까? 전쟁에 임한 이 전투를 나간 병사가, 화살은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자녀는 부모에게 큰 힘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자가 많다. 나에게 그 부모는 부모예요. 부자입니다.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 모르면 묶임 속에서 겉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일에 수고하고 애쓰다가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무차별하게 남겨줄 수밖에 없는 물이 새어나가는 인생을 되물려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부모에게 들려질 때 이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세와 사명을 바르게 할 수 있지,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별을 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후손인 부모와 조상의 영적 유산을 반드시 받아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여 부모가 어떤 자세로 남은 시간 후손들을 위하여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회자를 도우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부모. 두 번째, 부모가 목회자를 계속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일을 계속 막았다. 이 부모. 자, 두 가지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궁금해할 거 없습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부모는요, 아버지가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또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광야길을 통과해내는 모습을 남겨야 합니다. 광야길에서는 뭘 먹죠? 만나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광야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훈련의 시간입니다. 신앙의 광야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요. 이때는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만 받아먹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먹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적게 따는 만나는 적게 먹도록 되어 있고, 많이 딸 수 있는 만나는 많이 먹게 되어 있기에 내가 지금 적게 먹고 쪼들어 살아가는 것에 불평, 불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안 살았어도 지금 나는 신앙의 광야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신기하고 놀랍죠. 내가 이렇게 살다니.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신앙의 광야를 먼저 걸었으면 지금 형통한 자리에 섭니다. 먼저 걷지를 못했어요. 사단이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대로 살았죠. 떵떵거리고 살았죠. 주님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광야 시간표가 와요. 만나를 먹고 살던, 내일은 몰라. 이 만나는 주어서 내일 것까지 알뜰하게 주우면 다음 날은 이 만나가 상해서 못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미래 걱정을 합니까? 꿈도 야무지지. 오늘 밤 부르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적게 따는 만나는 적게 먹도록 되어 있고 많이 딸 수 있는 만나는 많이 먹게 되어 있기에
왜? 만나를 그렇게 떨어뜨리니까 하나님이 이쪽에는 적게 떨어뜨리고 저쪽에는 많이 떨어뜨리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가 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자, 우리가요 오직 명령을 지켜서 주님 따라가는 길을 지속해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 방해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묶임이에요. 이 묶임을 잘라내야 합니다. 부모가 묶임을 잘라내어 주지 못하여 후손들은 엄청난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헤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참 부모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어찌할 수 없이 조상과 가문과 부모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대로 후손을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음과 부모가 살아온 걸음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에요. 집을 세우는 것은 시인 아버지에게 달려있지 않고 바친 어머니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어머니가 믿음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만큼 후손들은 믿음의 가문으로 새로운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닌 만큼은 가문의 뿌린 대로 살아감이 인생이에요. 어머니 한 사람의 끈질긴 인내와 헌신과 희생과 충성으로 어떠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들을 기필코 믿음의 가문으로 일으켜낼 수 있기에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어 오늘 이토록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것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다면 각 가정의 어머니들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가정과 가문이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핑계댈 수 없음은 우리의 시간은 한계가 있는 육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만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다면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도 함께하지 못해도 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묶임은 풀어지지 못하였기에 가문에 있는 모든 묶임들을 풀어내는 일에 희생해야 합니다. 묶임들을 풀고 떠나야 하기에 정신들을 바짝 차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후손은 부모와 조상이 무엇을 뿌렸는가에 따라 그대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의 열매는 후손들이 피해갈 수 없이 맺어지게 되어 있기에 후손들에게 새로운 가문으로 보상받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 깊이 깨닫고 실력과 나이와 환경과 건강의 이유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한매처하고 주저앉아 자신을 육신으로만 내어주어서는 후손들 가문의 영적 유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후손의 오늘의 모습 때문에 안심해서는 아니 됨은 시간이 감에 따라 부모의 영적 유산대로 고스란히 갚아가게 되어 있기에 그 모든 묶임들을 풀어가는 일에 집중하며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풀어내는 방법은 아버지와 맞아지는 믿음의 과정들을 잘 통과해내야 하는 것으로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후손들이 받는 열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하나님을 오해하며 내가 만든 하나님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내가 만들고 있는 오해된 하나님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에서부터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죄를 정확하게 규명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후손들에게 남겨주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죄의 묶임입니다. 부모가 죄의 쇠사슬에서 풀려나오지 못하면 후손들은 더욱더 꽁꽁 묶여서 죄로 인한 열매를 성공의 모습을 가졌는데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상 회개를 해야 함이 무엇인 줄을 깊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미 끝이 난 줄 알았던 조상죄가 내게 영적 대물림으로 유산으로 내려와 있어
죄의 영향력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음과 그 죄로 인하여 겪는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이 조상 회개에 눈이 밝아야 합니다. 내가 10번 조상 회개 예물을 올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조상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조상이 아니야. 그 위에 그들이 지은 죄가 지금 겹겹이 쌓여서 내려와 있는데, 이번에 7시간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권 목사님 보고 하나님이 네 죄가 절감된 것도 있고 끊어진 것도 있고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회개에 인색한 자가 되어서는 후손들 다 겪습니다. 조상의 죄의 보응들을 무차별하게 그 누구의 예외 없이 치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상과 가문의 남의 것 떼어먹고 나라 것 떼어먹고 임금 착취하고 살았다면 후손들은 갚아가야 하는 많은 것으로 치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면 기도도 시키면 기도를 꺾고 무슨 국민학교 주일학교 애들 기도하듯이 하게 해요. 왜 그러는?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여기처럼 안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영적 대물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 대물림을 말해줬더니 그렇게 난리들을 치고, 응? 우리 손자, 우리 아들, 우리 딸 지옥 간다고 말했다고 할머니가 그렇게 듣고 그렇게 오해하고 토라지고. 어떤 목자가 영혼들이 지옥 가는 걸 기뻐합니까? 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적 대물림을 모르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토라지고 아니라고 하고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별 얘기들을 다 합니다. 영적 대물림. 조상이 살아온 길이 후손들이 살아갈 길로 열어주고 떠난 것입니다. 사무침으로 한 맺혀야 할 것들이 바로 조상, 가문, 부모의 죄, 보응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하여서 육신이 떠날 때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길거리에서 객사를 했다면 그 길을 열어놓고 갔기에 후손들 객사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갖게 되어 있음이 영적 법칙이며 실제입니다. 맞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다 부모가. 그럼 내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길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열려 있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럼 나는 심장에 마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과학보다 더 실제입니다, 이 길은. 술이 무척 세고 술이 쉬운 가문은 역시나 후손들은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술이 쉽고 술술 들어갑니다. 이미 조상과 가문의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참, 여기서 자란 애들, 미국 교회 다니는 애들 웃겨요. 철저하게 못 가르쳐서 그럽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갖고 놓았어도 결국은 조상 가문대로 그들의 인생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되었다면 가문과 조상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죄를 잘라내도록 힘써야 함이 바로 묶임에서 풀어주는 비밀을 가진 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줄줄 일어나는 것이고, 불신의 가정에서는 불신의 열매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줄줄 일어서는 것이기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줄을 꼭 붙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닦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세입니다. 어머니, 부모의 자세는 믿음의 관계를 돈독하게 세워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아버지, 결국은 어머니 따라서 믿음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정말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결국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음이 성경적입니다.
두 번째, 자, 어머니가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조상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내 대해서 이걸 끊고 가겠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물을 올려서 이걸 끊고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후손들, 어머니로 인한 열매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의 인생에 섬김과 희생과 충성, 헌신의 삶으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저에게 고백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를 등에다 업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청소를 할 때 그 아이가 그걸 다 본 거예요. 우리는 아이니까 아이를 등에 업을 정도니 얼마나 조그만 아이입니까? 여러분, 아이는요, 뱃속에서부터 내 생각을 다 읽어요. 내 말을 다 들어요. 그 아이가 등에서 어머니가 걔를 등에다 업고 교회를 청소할 때 그 아이가 그걸 본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교육이에요. 그걸 나중에 마태복음은 여기에 있고 시편은 여기에 있고 너 성경 좀 써라,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어머니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거를 지키겠노라고 속옷 장사하는 것을 본 그 후손은 어머니처럼 섬겨요. 근데 어머니가 조금만 어려우면 주저앉고 자기 살던 애들이 그걸 다 봅니다. 애들이 다 봐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 관계는 복음에 대한 말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봐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어머니가 교회를 섬기는 것,